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어린이날. 하나님의 어린이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애죠. 그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애입니다. 늘 걱정되고 조바심 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못 가지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양친이 계시니까 가끔 가는데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주 못 가요.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20분? 1시간 반이 채 안 걸리는 정도. 차 막히면 또 한 3시간도 걸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하는데 갔다가 오게 되면 반드시 전화를 해야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조금 늦으면요. 바로 전화 와요. 아직도 안 갔냐? 아직도 안 갔냐? 지금 아들도 이미 나이 들 만큼 들었고 할아버지인데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내놓고 집에 도착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하겠지만, 비교할 수 없겠지만 가장 가까이 비교한다면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유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혈액형 검사를 하거나 DNA 검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 이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정말 대단한 신분이에요. 엄청난 신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귀한 것인데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쉬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 엄청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일까? 만약에 내가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라면 생각만 해도 막 신나죠? 내가 한국 아니고 미국의 애플사라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아이패드 만들고 하는 애플사 사장의,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의 자녀라면, 내가 그런 신분이라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신나죠? 감이 잘 안 오세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게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니까 우리 그 세상을 초갑부라 그러나요? 인류 내지는 하여튼 이름을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상류층, 그게 상류인지 하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초상류층 그들의 생활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자녀라면 대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유익을 줄까?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전혀 감을 못 잡는 눈빛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보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와, 이건 뭐 5승급 호텔, 7승급 호텔 가서 하룻밤에 제일 비싼 방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 스위트룸에 자고 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식사를 공짜로 하고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뭐 미국 아니 더 전 세계를 전용기로 특등석에 누워서 비행기로 일주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는 못해. 무엇?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세상을 이기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에게 주어진 특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뛰어넘는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overcome이라서 overcome. 세상을 한 수 아래로 본다. 완전히 세상을 위에서 바라볼 만큼 정복자 내지는 완전히 지배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을 이긴 특권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어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 그게 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가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닐 것 같고 영상을 보신다거나 하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금 다른 데 분주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하는 반문이 세상을 이겨? 야, 세상이 그리 만만한 줄 알아? 네가 뭔데 세상을 이겨?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읽었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증거 혹은 증언 같은 얘기입니다. 동사형으로 증거하다, 증언하다 동사형으로 4번, 명사형으로 6번.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마르투레오 혹은 마르투리아. 하나는 동사형, 하나는 명사형. 그래서 증거라는 말이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10번이나. 핵심적인 단어예요. 증거가 뭔지, 하나님께서 뭘 증언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일반 성도가 아니고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렵다, 무슨 말이지? 괜찮아요. 우리 신학자도 아니잖아요. 신학자 중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도 제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제일 어려운 게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해석이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증거, 그리고 하나는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외적 증거라는 얘기는 나를 중심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증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말하는 증거가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증거, 그게 외적 증거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를 미혹시키는 아주 참 거추장스럽다 그럴까요?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기독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혈육들, 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사실 우리보다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났고 요셉을 만난 적도 없고 마리아를 만난 적도 없고 나사렛이 어딘지 뭐 베들레헴이 어딘지 성경을 통해서 이름이나 알지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아가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어딘지. 그런데 당시 사람들로는 나사렛도 알고 베들레헴도 알고 요셉도 또 그 친척도 있었을 거다. 네. 요셉의 동생, 삼촌, 이모, 고모, 뭐 숙모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알 테고 또 야고보를 비롯해서 형제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바로 그 사람, 인간 예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한동안 제일 논쟁이 많고 설명하기 어렵고 막 이런 것이 기독론. 바로 예수님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예수님 누구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하나 증언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이. 어느 신학자인지 모르지만 참 그 사람 말 잘했다.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그죠? 뭐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모르는 말은 별로 없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그가 예수다. 그런데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뭐냐? 성령, 물, 피. 이 셋이 합하여서 또 하나다. 이게 도대체 물은 뭐고 피는 뭐야? 어떤 사람은 피, 물, 그 애기 해산할 때 나오는 양수 터져서 나오는 그거 아니야?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성육신, 출생하는. 아니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까 바로 그 물과 피, 창을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물과 피인가? 그럼 성령은 뭐야? 글쎄, 또 뭐지? 근데 더 헷갈리는 게 물하고 성령하고 피하고 합해서 하나라니. 이게 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삼위일체다.
세 개가 하나니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만큼 해석하는 사람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 전공하는 학자가 안 된 게 참 다행이에요. 참 머리 아픈데 이거. 그죠? 해석하려니까. 근데 풀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느 신학자인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했어요. 참 그 사람보다 대단하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 이해되시도록 한번 볼게요. 먼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 하나씩 보자고요. 물로 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뭘까요?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이에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 답을 요한복음에서 찾으려고 해봤어요. 왜? 같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요한이에요. 어쨌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나를 먼저 요단강에 보내어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누굽니까?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과 요한 1세서 하는 단어들을 거의 유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증언이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 성령이라는 말 그대로 나옵니다. 물로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성령께서 증언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외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가 저런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못 믿냐? 왜?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 확실하면 그 말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증언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물로 임하신 것. 다시 우리 앞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죠. 그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 얼마 안 지났으니까 제가 이 말씀 나누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내가 쓸 수밖에 없었느냐를 말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즉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죽음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매년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마셔라. 우리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생명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건, 생명의 부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받음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각각의 사건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사실을, 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 1서의 바로 앞에 4장에 요한 1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6절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믿는다? 진리의 영. 믿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그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어요. 물이 증거가 되고 피가 증거가 되고 성령이 증거하셨는데 이 셋이 하신 증거가 똑같이 하나도 안 틀린다. 정확하게 하나다. 이 셋 증거가 하나다. 그러니 이것은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백성들, 특별히 이 성경을 처음 볼 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속에 보편적인 인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얘기하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신뢰를 합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분명한 법적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내려온 그들의 실상을, 실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당시 1차 독자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셋 이상의 증언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셋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확실하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외적인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적 증거가 있다 그랬죠.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는데 이 내적 증거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이 바로 내적 증거를 가진 장본인입니다. 요한 1서 우리 보는데요.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잠깐 성경 들춰보시죠. 요한 1서 1장 1절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증인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증인이지 않냐? 우리가 확실히 증인이지 않냐? 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요한 1서 내용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봤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봤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져도 봤고
귀로도 들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1년 2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쯤 지나니까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언제냐면요, 거의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한 30여 년쯤 지났습니다. AD 60년 이후에 신약 성경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63년, 64년 이 시기부터 기록이 되어가지고 거의 AD 94년, 96년 그때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된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전에는 왜 기록이 안 되냐? 실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면서부터 이거 기록해야 된다. 요즘 같은 사진 찍어놓고 영상 찍어놓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복음, 성경이 형성이 된 거죠.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봤지 않느냐? 그래서 본대로 우리가 적는다 지금. 너희도 봤지? 맞지? 그래서 적는 거야.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요한 자신이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에 그 믿음이 있다고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분명히 믿었어. 내가 봤어.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곧 내적 증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죠.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데 나의 어떤 감정, 특별한 경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게 내적 증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내가 믿어.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믿어. 그거예요. 그게 내적 증거예요. 근데 우리 다 믿지 않아요.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사실을 믿어요.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은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수없이 바뀌어요. 수없이 바뀌어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냐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고 다 알아요. 1년, 2년은 물론이고 정권이 한번 바뀌면 똑같은 사건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 젊을 때 얘기 다르고 중년 때 다르고 노인이 됐을 때 다르고 다 달라. 우리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렇더라고. 우리 어린이날이니까 할머니들 공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오면 너무 반갑죠. 너무 좋고 반갑죠. 그런데 가면 더 좋죠. 그렇죠? 애들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귀마가 한 명 있으니까 오면 너무 좋아. 전혀 싫지 않아. 근데 가면 조금 더 좋아.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주들 보면 너무 좋은데 전에는 그래도 한 시간은 놀아주겠더니 언젠가부터 30분 넘기기 어렵고 요즘 10분만 지나가면 야, 엄마 어디 갔냐? 엄마한테 가볼까 우리?
싫어서가 아니고 좋은데 힘이 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 변하지 않는 관계.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아. 자, 본문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증거를 외면하지 마세요. 부인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증인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지닌 자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썩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 나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자에게 생명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변화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믿습니다.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사인을 하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 그걸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성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면은요,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 거야. 구시대적인 거야.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과 전도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 역사, 어떤 환경, 어떤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이. 더 나아가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하고 끝나지 말고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철저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인정만 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그러면서 1년, 10년, 20년 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였어요. 영원한 초신자. 영원한 초신자. 제가 옛날에 묵은 초신자 그랬는데 영원한 초신자 같아. 30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안 계셔. 그런데 있어. 분명히 있어. 4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 믿고 구원 받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안 읽냐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 잠만 온대. 읽을 시간이 없대.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돼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인대. 그것도 말 안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요즘 시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손에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읽고 듣고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을 읽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증인이라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읽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안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성경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듣긴 듣는데 순종 안 하는 건요. 말은 귀로는 듣는데 행동으로 사지 않고 이건요. 우리 말에는 그저 듣는다라는 말이 하나인데 영어에는 다르잖아요. hearing하고 listening하고 다르잖아요. hear, listening하고 hearing 그러면 듣는 거예요.
뜻이 뭐가 됐대? 리스닝은 집중해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한 번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 제대로 순종 안 하고, 제대로 뭔가 예수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아마 가슴을 좀 치실 거예요. 답답해.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그래.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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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두 분 있는데 제가 여러분 더 넣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 가슴을 치면서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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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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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행하지 않느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까? 제자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 말씀 하지 않으실까? 야, 너 목사라며, 그리고 나보고 주님이라며, 주여 주여,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난 부속품입니다. 하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난 그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는 내가 종입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말 속에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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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순종은 안 하고, 너 뭐하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참 심각한 모순이지요. 심각한 모순이에요. 물과 성령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증인의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마지막, 아니 최후의 최초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